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한 군데만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두 군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309면 이 부분에 있죠.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먼저 보실 본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따가 우리 설교 중에 한 번 더 보시겠지만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4장에 걸쳐 있는 골로새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오늘 또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제일 처음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였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6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 그리고 다음 주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이어져 갈 텐데 그것도 바울의 서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기독교에 대한 관점을 내가 한번 바울로부터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쭉 이제 뭐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해왔기 때문에 웬만큼 나 아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셔도 지식이 이렇게 쌓이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꾸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거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성경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은 너무 그거는 단순화되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문장화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오류가 범해질 수 있죠. 성경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시고 어렵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해 못할 거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죠. 골로새 교회도 고린도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고 또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골로새 교회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렇게 좀 신비적인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이교적인 요소, 그러니까 막 자기 학대에 가까운 자기 수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율법 준수,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 준수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그 가르침과 이렇게 접목이 돼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들리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들려서 골로새 교우들이 많이 흔들흔들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그 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해치는 그런 이제 발각된 거짓 가르침 따위에는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변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 그러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복음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일면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다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또 시대의 모든 한계가 시대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지고 다르게 설명되고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바로 직후에 그 세대에 있어서도 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마다 복음이 다른 면으로 비춰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변증되는구나. 그러니까 변호하면서 증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골로새 변증하는 복음의 빛깔, 고린도 교회에 변증하는 복음의 빛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음을 감지하셨을 텐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변증되는구나. 복음의 핵심만 분명하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다소 자기 스타일과 안 맞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해되기 어려울지라도 복음은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 간략하게 1, 2, 3, 4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줄여서 전체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짓 가르침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도전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제시하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라는 그 도시의 소도시였는데 그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그렇게 크거나 어떤 중요성을 띈 도시는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골로새는 워낙 이방 종교가 강했던 곳이라서 거기에 아주 그 이방의 그 종교의 배경이 아주 짙게 깔려져 있는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라는 곳에 살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게 골로새 교회를 이루어냈을 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1장에서 다시 그것을 잘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히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꽉 차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분 안에서 그 좋은 것들을 꽉 차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친하게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껏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꽉 찬 그 좋은 충만한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분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지를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됨의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교회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거짓 가르침의 침투에 의해서 여러 신비적인 요소, 철학적인 요소, 또 유대교의 또 어떤 바탕을 둔 어떤 종교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가미돼서 굉장히 이렇게 잘 꾸며진 것 같고 화려하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실체를 누리게 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리고 유일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고 3장, 4장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걸 이기고 살 수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애쓰면서 그리고 기도에 헌신해라 라는 그런 권면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제 서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줄여서 말하면 거짓 가르침으로 지금 혼동스러운 이 골로새 교우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하고도 유일한 이 복음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성도의 삶의 방향성과 그 축복, 이것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죠.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이다. 이 하늘의 지위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정체성 위에 그러면 하늘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까 읽으신 3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이방 종교가 편만했던 곳이라고 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1장 21절을 보시면 오늘도 골로새서를 이렇게 펴놓으시고 제가 절수를 말씀드릴 때 같이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 교우가 되기 전에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이방인이었죠. 또 27절, 1장 2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라고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이었는데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두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골로새 교우들은 대부분 다 이방 종교 또는 이방 문화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죠. 성경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것이 1장 22절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돌려서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1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 안 하시겠지만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는 영역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영적인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만민에게 온 세상에 공평하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어디에도 차별 없이 임한다 라는 그 분명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역사를 근거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흑암의 권세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으면 그 아들의 다스림을 받으면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스림 밖에 있으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거나 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 되냐 하면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참 옳은 길이고 이 역사의 바른 방향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교회의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모였을 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렇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친교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교회의 아주 그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나쁜 말 중에 하나예요. 결코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완벽하지 못하면 열등감 느끼고 완벽하지 못하면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이거 속임수거든요.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 없어요. 나의 나됨으로 온전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이 땅에 내실 때 민서가 너는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어 라는 뜻을 품고 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누구보다도 더 완벽하고 누구도 견줄 수 없이 더 잘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나와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배우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삶이고 바른 삶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는 저 됨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의 저됨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골로새 교회가 이제 문제를 당한 거죠.
거짓 가르침이 탁 들어오고 나니까, 아, 이것도 또 이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더 완벽하게 믿어야 돼. 도대체 이 완벽하다라는 말은 좀 세상에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완벽해져야 돼. 그러면서 바울 말만 들어서는 안 돼. 그 사람 말도 뭐 일리는 있어.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막 제시하면서 사람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걸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은 안 된 거, 못한 거, 열등감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뭐 하고,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수양과 자기 훈련을 강조해요. 거의 학대에 가까운 자기 수양, 왜 그런 거 있죠? 왜 영화 보면은 그 엄격한 수도사들이 막 채찍으로 자기를 자기 전에 막 10대씩 때리고 뭐 40대씩 때리고 뭐,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잠이 들면은 그럼 자기가 뭔가 깨끗해진 것 같고 하는 그런 착각. 그죠? 인간의 영혼이 때려가지고 착해집니까?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착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이 세니까. 그 고통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뭐 적어도.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졌다 하고 스스로 거짓 위로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겠죠. 이런 자기 수양과 훈련에 관한 것들을 막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6절에 보시면은 뭐 먹고 마시는 일, 뭐 먹어야 된다, 뭐 안 마셔야 된다, 뭐 이런 거, 절기, 특별한 날들, 또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라도 지켜, 하나라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지켜.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 그럼 하나라도 지키면 내가 좀 나아질까? 더 뭔가 좀 종교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니까? 이런 착각을 늘상 하는 거죠. 근데 율법 시대에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속한 준수의 내용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니까 상징이라는 뜻이죠. 상징. 그리고 실체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실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렴 이라는 의미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부분적이나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이 참 기쁜 것이구나, 보람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맛을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 시대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 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지.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기대했던 것은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성취 안에서 내가 정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이것을 기대하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분적으로 누리던 거지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을 바꾸시면 거의 틀림없이 바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자리는 무엇이 가능해진 자리입니까?
먼저 죄 용서가 가능해진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우리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잘 가꾸어주고, 그리고 그 삶을 잘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런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선명하게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 안에서 마음 놓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때로는 게으를 수도 있고, 때로는 바빠서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나라 안에 있다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나라의 진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그 돌아가게 되었을 때 누리는 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또 소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율법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 이런 것들이 그때는 유효했는데 부분적으로 유효했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완전히 통합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이것이 가능해진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엄포는 뭐냐면, 겸손하세요. 겸손할 때 천사가 우리를 더 많이 도와줘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넘어가죠? 근데 골로새 교우들은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더 겸손하면 천사들이 날 더 도와줄 거야. 이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근데 이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 보니까 조금 겸손이 모자라서 천사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도 도움이 못 미치는 것 같아. 이런 비방. 아주 점잖고 사람 뒤통수 딱 때리는 그런 비방. 이런 비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죠.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뭔가 경험은 했겠죠? 그죠? 그런 경험은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교만한 자라고 봤어요.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대적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들이 남다른 자기 훈련이 있나 보죠. 자기 수양이 좀 있나 봐요. 거기다가 천사의 도움까지 받고 산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솔깃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자기 수양으로 말미암은 이득과 덕과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하면 더욱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유치한 원리다. 초등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따라해보면 뭔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는 2장 23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린다고 해보세요. 더 효과적으로 때리는 법은 이런 거야 하고 또 그걸 또 고안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서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다고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도움이 되는 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영적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의 길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더 해악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에서 얻는 우리가 그 실체의 축복, 최상의 축복, 이것은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얻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때 좀 잘 한번 새겨서 깊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즉 우리가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라.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 합니까? 바로 1절에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생뚱맞게 그리스도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부요하게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쳐서 승천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까지가, 그 소식까지가 복음의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구조를 이룹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신 그 하늘에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에 계시는데, 그 동등한 자리에 계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선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그런 모든 진리에 속한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분께 속한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말은 그분께 속한 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승천하셨을 때 얻으신 그 영광을 먼저 우리가 감격스럽게 볼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을 때 그냥 승천만 시키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러면은 어떤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 그리고 어떤 그 인내, 예수님의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모습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체가 있다? 그럼 그건 영광 아니죠. 가짜 빛이죠.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광휘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부터 성공하실 수 있게 한 그런 모든 성품과 태도와 또 그분의 안목, 또 태도, 여러 가지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기에 다 합당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계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는
이런 측면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내용을 품고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주로 행하신 모든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지극히 존귀한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의 내용들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완전히 예수님 한 분에 꽂혀 있죠. 이것으로 충분하죠. 근데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 그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께 속한 것만 보라는 게 아니고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제 생명의 이 모습이 다인 것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저의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아직도 더 감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속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위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지위에 걸맞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 우리도 같이 드러나는 그런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떼어질 수가 없는,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는 이 연합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자인 것을 알면 어디 가서도 거지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이 말씀 드렸었죠. 제 기억으로는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언제 그 말씀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한 존재인 줄 알면 어디 가서 천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너는 조국의 영광스러운 아들임을 늘 기억하라. 그러면 가서 전쟁할 때도 또 그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의 아들이라는 것, 그 조국 말고요. 조국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사람들이 먼저 이해해야만 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맞춰가면서 살면 돼요. 물론 시행착오 있습니다. 항상 영광스러운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또 우리의 짧은 안목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수하고 또 우리 또 잘못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 영광을 다시 목도하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하늘의 지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막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나는 이런 복음 믿으면서 살아. 난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불필요하게 주장하는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뭐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탐욕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살지 말라라는 말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우리는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마음에 충만함을 얻고 살 수 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은 진정성이 있는 말을 좀 하고 살아라. 우리가 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솔직하기만 하면, 사실만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있다라고 믿는 그야말로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건 에베소서에서 들으신 말씀이고요. 더하여 성도의 삶을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삶의 모습들이 동정심이 좀 나타나야 된다. 친절함이 좀 있어야 된다.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해야 된다. 여러분 옷 하루 입고 말지 않죠? 옷 입듯이.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내면이 좀 더 질서 있게 되고 또 조화를 이루어서 생명의 힘을 바르게 얻고 그리고 정말 이 삶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라.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결정하거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선택을 하거나 할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렇다면 할 수 있겠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라. 성경은요, 성도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기를 원하세요. 내 한정된 이 자원을 걸레 짜내듯이 짜내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살라라고 말하세요. 이것도 좀 어렵긴 하죠. 그죠? 또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해라. 이런 말씀. 자녀에게, 어버이에게, 종에게, 주인에게, 뭐 오늘날도 같으면은 뭐 상사, 뭐 부하 직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본은 무슨 일이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해라. 뭐 교수님한테도 화가 나면 뭐 우리가 뭐 주님께 하듯 하게 됩니까? 그냥 안 되죠. 근데 어려운 거 아는데 어려운 거 아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성경이 주시는 그런 소망에 닻을 거시기 바래요. 그리고 4장에서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무시로 기도하십니까? 또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십니까? 간구의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묵상과 고백의 기도도 기도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새 많이 배우고 있죠. 고백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묵의 기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그 기도를 자꾸 개발하시는 재미가 좀 붙으셔야 됩니다. 항상 뭐 인생의 똑같은 기도의 스타일로만 하는 거 조금 좀 이렇게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묵상의 기도, 어떤 때는 침묵의 기도, 어떤 때는 정말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스타일에 이렇게 이제 맞춰져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기 스타일에 맞춰져 간다고 해서 그것이 폭 좁아지면 안 되고, 그것이 더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2장 9절 10절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되었다면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사는 삶이 이러한 삶의 열매로 이 땅에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을 때 제가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충만함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헤아리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너끈히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명철한 복음에 대한 이해로 골로새 교우들에게 정말 복음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변증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에서 적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배우고 살아내야 할 그런 안내의 말씀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정말 너끈히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